대표 기도 시간에 앞에서 우리 기도를 하시는 분이 일주일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한 줄 한 줄 한 단어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해야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해야죠. 네. 다음 주부터는 아멘 하세요. 아셨죠?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안에 물론 그 기도가 영 이상하다 그러면 아멘 안 해도 되지만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길 원한다. 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 살아있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못 와요. 아니, 목사님 제가 운전해서 왔는데요. 사고 안 나게 하시니까 왔죠. 네. 아니, 제가 아침에 깨서 일어나서 왔는데 늦잠 자게 하시면 못 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일단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걸고 예배해야죠. 맛집에 왔으면 먹어야죠. 그죠? 네. 영화를 보러 왔으면 봐야죠. 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확장 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나라가. 신천지가 참 문제인데 신천지에 대한 말씀 잠깐 짚고 좀 넘어갈게요. 그럼 신천지의 특징은 뭐냐면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이번에도 확진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 신천지다라고 밝힌 사람이 상당히 많지. 그러므로 지금 확진자 가운데도 신천지인데 신천지를 안 밝힌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신천지는 자기가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아요. 예전에 고향 교회 후배가 신천지인 걸 알았어. 찾아가서 너 왜 거기 들어갔냐 하니까 아니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래요. 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죽어도 아니래요. 나중에 보니까 걔가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 목사님도 신천지에 들어오셔서 저처럼 진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자기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다 속여요. 또 교회에 몰래 들어옵니다.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도 많은 신천지들이 왔다 갔어요. 와서 보는 거죠. 신천지에 데리고 갈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는 겁니다. 누굴 데려갈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신천지가 거들떠도 안 보여요. 여러분, 마귀는 열심히 없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그냥 잠들어 사람은 공격할 필요도 없어. 깨어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 교회에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 목사님에 대해서 좀 상처받는 사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모파들, 목사님을 반대하는 그런 파들, 그런 사람들을 노려서 야, 우리 나 아는 목사님, 아는 선교사님, 아는 전도사님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가서 공부해보자. 너무나 재밌어. 너무나 이게 탁탁 꿰어 맞춰져. 너무나 이게 참 대단하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냐면 공부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대전 시내에도요 위장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 태평 오거리 안에도 있어요. 태평시장 들어가려면 오른쪽에 태평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신천지 위장교회예요. 교단 위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교단 이름이 아니고 대부분은 장로교인데 무슨 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교 장로교라는 교단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위장교회들이 대전에만 70여 곳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 다 넣어가면서. 다행히 아직은 없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방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100명에서 200명 사이 교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 포섭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 반대 세력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명 미만인 교회, 그런 교회들은 통째로 교회를 신천지가 차지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일명 산 옮기기라고 해서 교회들을 다 모아서 목사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뭐 재정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확 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옮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개척 초기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은 신탄진으로 이사 가시는데 우리 이경희 성도님이라고 계셨죠. 그분이 그날 그 주일날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신천지가 경로하게 오니까 좀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신천지 만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용사시거든요. 그 당시에 임신하셨어요. 근데 손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임신하셨네요. 성경 공부를 태교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좋다고 집으로 온다고 해서 그분과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집에서 몇 주간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더래요. 말씀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좀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날 제가 주일날 경고한 말을 듣고 신천지가 아닌가 하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재를 좀 갖고 와봐라. 보니까 진짜 신천지였던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요, 속이고 들어오면 넘어가기가 그냥 쉬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집회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네. 정말 가고 싶은 집회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확인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단과 신천지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는데도 와봐라 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에요. 또 잘 아는 믿음이 조금 훌륭한 영험한 영적인 성령 충만한 전도사, 선교사, 목사를 소개시켜준다? 이 사람도 100% 이단이에요. 설문조사도 많이 합니다. 시내에서. 절대로 전화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골치 아파. 아무튼 요즘 신천지가 참 골치 아픈데 여러분은 그저 교회에서 하는 제자양 열심히 참여하시고 예배 성실히 참여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할렐루야 말씀 하나하나 붙들어서 순종하셔서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믿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불쌍하잖아요. 신천지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그 교족부에 있는 물론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원래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되면은 부활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이 되면 근데 지금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교리를 바꿨어요. 진실한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되면 부활한다. 그러면 성경이 바뀝니까? 2000년 동안 성경이 1.1획이라도 한 단어라도 바뀐 적이 있어요? 헬라어가 바뀌었어요? 히브리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때에 맞는 성경 번역본은 바꿀 수 있죠. 그 시대에 맞는. 그러나 말씀인 성경은 바뀔 수가 없는데 신천지 교리는 계속 바뀌어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해요. 아니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고 있지? 얼마 전에는 교주의 동거녀였던 김남희 씨가 나와서 신천지의 비리를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안 믿어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오도록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은 믿음은 가짜죠.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4가지 열매를 목표로 삼았지. 앞을 보시면 사랑, 성품, 구원, 기도의 열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날마다 사랑의 열매, 성품의 열매, 구원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열매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모든
삶은 다 꽝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섬겨도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도 사랑이 없으면 입을 다물고 행하지 말자.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러면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바울처럼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에게 제가 말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날마다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품의 열매 두 번째 주제를 나누겠는데요. 성품의 열매 첫 번째 때 사랑이 왜 변할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하는데 왜 변할까? 답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네,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주인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말을 해도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눈이, 귀가, 마음이, 생각이 바뀝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귀로 듣게 되어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술과 눈과 귀와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잊어버려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살만하니까, 삶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되는 대로 다 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했어요. 그 순간 자기 정욕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귀로 듣고,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 입술의 주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 눈과 귀와 마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입술의 주인, 내 눈의 주인, 내 귀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듣고, 주님처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품의 열매 두 번째 열매인데요. 섬김의 열매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섬김의 열매. 섬김의 열매. 네, 따라하는 것도 크게 하세요. 좀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당까지 와서 왜 삶의 짐을 지고 계세요?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지금 한번 내어놓으세요. 던져보세요. 속으로. 말씀을 들어봐야 살아요. 우리 입술에서 선포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는다,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크게 아멘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품의 열매 두 번째, 섬김인데, 여러분, 섬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야, 섬기고 싶으면 섬겨, 이것이 아니고 너 반드시 섬겨. 섬김은 주님의 명령.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본문의 상황을 좀 보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 저를 보세요. 갑자기 주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신 다음에 겉옷을 벗으시고 준비한 양동이와 수건을 가지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주님 왜 그러실까? 주님 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까?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니까 제자들의 발을 한번 씻겨주시기 원해서 그랬나?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또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누가 주님 오른편에 앉는데 이거 갖고 또 싸웁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답을 한 번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싸웠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왔다. 답을 주십니다. 야, 누가 크냐? 너 섬기는 자가 커. 종이 된 사람이 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답을 줬는데 제자들이 지금 또 싸우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죽으시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말리죠. 주님 안 돼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2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종이나 노예 중에도 가장 비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근데 주님이 지금 발을 씻기니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맞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 중반부터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절 보세요. 씻기기를 거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의 종이 되어서 너희를 씻기는데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내 물거피를 다 쏟아서 너희를 죽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섬기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거부하면 이 은혜를 네가 받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야지만 너는 살 수 있어. 더 나아가서 너도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불복음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섬기심과 그 씻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은혜를 받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어요. 15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고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이 섬김으로 나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라. 하나님인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겨서 너희들이 살았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처럼 종이 됩시다. 그때 영혼이 살아나요. 혹시 말씀 들으시고, 목사님, 참 섬길 만한 사람이어야 섬기죠. 지금까지 섬긴 것도 지긋지긋한데 앞으로 더 섬기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냥 저는 못해요.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데 제자들 중에 섬김을 받을 만한 제자들이 있냐 말이죠. 사고만 치는 베드로 섬길 만한, 주님의 발을 씻길 만한 제자입니까? 다혈질인 야고보와 요한, 주님의 섬길 만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별명이 얼마나 불같으면 그들은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천둥의 자식들이에요. 엄청 다혈질이에요. 그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으시면서도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저 예수를 팔아넘길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을 주님께서 지금 씻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회개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우셨겠냐고요.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섬기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우리 자신은 또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인생입니까? 내가 주님의 섬김을 받을 만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실 만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천만의 말씀이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표현하셨는데, 망나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망나니 중에 망나니예요. 지금도 비슷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섬김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섬겼어. 하나님께서 야, 너 조목사 섬겨, 저 망나니 같은 저 성제 섬겨라. 누군가가 저를 섬겨줬어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저를 섬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나마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섬겨줘야지요. 아무리 섬길 수 없는 사람, 주님이 나를 섬겼다면 내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일찍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서 저 말씀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 같은 망나니 같은 인생 하나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너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꺼이 섬겨주어라. 그때 비로소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데요, 마음에 드는 사람 섬기는 거, 나를 섬겨준 사람을 내가 섬겨주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나를 섬겨주지 않는 사람까지 섬기는 것, 섬길 수 없는 사람까지 섬기는 것,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까지도 섬기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때 내가 변화되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섬겨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언젠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섬기다 보면 누군가가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가룟유다는 끝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처럼 다 섬겼어요. 자기의 몸을 찢어내서 섬겼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고, 어떤 사람은 교수형에 당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제자들의 그 피 흘리심, 제자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은 반드시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깁시다.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종이 되세요. 주님처럼 종이 되세요. 학교와 직장에서도 주님처럼 종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시기를, 반드시 섬김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섬겨주신 주님처럼 저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저에게 주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로 섬기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결단하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멘.
섬김, 그 은혜를 잊고 산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섬김이 얼마나 크신지, 지금도 나를 섬기시는, 나를 씻어주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섬김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섬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를 씻어주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의 앞에 가서 씻기심을 받는 회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감사하며 또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